안녕하세요. 1418 청소년부 여러분들,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418 청소년부 예배를 주일 오전 10시 실시간 온라인 줌으로 진행 중입니다.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 부탁드립니다. 설교 노트를 작성한 학생에게는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예배 후 목사님에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예배 후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각 목장별 소그룹 회의실로 이동해 주세요. 목장 모임 시에는 꼭 카메라를 켜주시길 바랍니다. 큐티의 삶 상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큐티로 주님을 만나고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일 오후반은 오후 2시부터, 토요일 오전반은 오전 10시부터 모입니다. 1, 2월 큐티책 값을 확인해서 납부해 주시고 새내기 학생들은 3, 4월 큐티 신청을 각 목장님을 통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열다 플래너를 꾸준히 활용하여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알차게 보내는 방학 되길 바랍니다. 새내기 친구들이 목장을 잘 선택해서 즐겁고 은혜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려요. 청소년 목자 수련회가 2월 셋째 주 예정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죄인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흘러가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다니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들이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찬양들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상황에 처해 있든 언제나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노력할 수 있는 청소년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대면 또 온라인 예배를 드려지는데 이렇게 많은 1318 식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정말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밖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1318 식구들 아프지 않도록 주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떠나와서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배 후에 있을 목장 모임까지 주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린 가운데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에 감사하여 10분의 1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또 선교헌금과 또 기타 예물로 이렇게 구분하여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그 한량없이 넘쳐채고 주시는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를 찬양하며 주를 예배하며 주를 따라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자원하여 드립니다. 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안 좋은 여건 때문에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그의 가정과 경제와 또 직장과 사업장이 주의 뜻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고백만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여러분 음소거 해주시고요.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판단이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딱 이렇게 10분 참석하셨네요. 네,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 요즘에 좀 유행하는 인사인데요.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 끝나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코로나 끝나면 밥 한 끼 합시다.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들리라고 우리 큰 소리 다시 한번 더 시작. 네, 우리 코로나 끝나면 좀 밥 한 끼 합시다. 네, 혹시 녹화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네, 목사님 얼굴 잘 나오나요? 네, 오케이, 체크.
자, 목소리 잘 나오나요? 오케이, 체크. 자, 오늘 제목은요, 누가 더 사랑하느냐. 네, 누가 더 사랑하느냐. 누가 더, 오늘 본문에 나온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설교 전에 인사를 나눴어요. 코로나 끝나면 꼭 밥 한 끼 하자.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밥 한 끼 하자고 한 지가 언젠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2021년도도 1월 마지막 주잖아요. 내일이면 2월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방학 잘 보내고 계시나요? 네, 어떻게 지금 보니까 방학을 알차게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 TV에도 이렇게 먹방, 이게 안 그래도 유행인데 코로나 때는 더 이게 유행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먹방을 하는데 이 먹는 내용물이 달라졌어요. 더 자극적이고 더 맵부심. 네. 누가 더 맵느냐를 지금 뭐 라면부터 시작해서 떡볶이부터 시작해서 다 경쟁을 하고 있어요. 뭐 대마왕 맛까지 나왔더라고요. 자, 그리고 랜선으로 같이 밥 먹는 게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면으로 켜고 이렇게 얼굴 마주하고, 준서가, 지희야,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그렇지. 세연아, 갑자기 막 쭉쭉쭉 켜져. 좋아. 계속 켜. 쭉쭉 켜. 시연아. 그래. 잘하고 있어. 시연아. 카메라 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같이 음식을 놔두고 막 먹는 거죠. 네, 그걸로 만족감을 느끼는 거.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온 지가 벌써 지금 이제 얼마 됐죠? 몇 개월 됐죠? 우리 관심 있는 친구, 그래, 맞아요.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3개월이 됐는데도 아직 식사 한번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육 목자님들하고도, 선생님들하고도 이렇게 밥 먹기가 쉽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목사님, 밥 한번 해요. 식사 한번 해요. 좀 이런 연락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아직 목사님이 좀 부족한가 봐요. 네, 여러분들이 좀 밥 먹자고 많이 해줄 줄 알았는데, 네, 조금 마음이, 네,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제가 한 사람씩 이렇게 매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과 같이 밥을 먹기 위해서. 네. 여러분, 저에게 꼭 밥 사달라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시간이 많아서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바쁜데 여러분 영혼이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을 너무 만나고 싶으니까.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냥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밥 먹고 나서, 이 밥을 왜 먹어요? 그냥 일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밥 똑같이 먹잖아요. 식사하잖아요. 근데 밥 먹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밥은 매개체예요.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밥을 누구랑 먹느냐, 예수님과 함께 먹는 거죠. 또 누구랑 먹느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먹는 거.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먹을 때 그냥 먹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먹을 때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내 간증을 나누고, 내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답을 찾지 못했는데 목장 안에서 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 식사 교제를 믿는 사람들과 식사 교제를 할 때는요,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뭘 나눌지, 어떤 감사를 나눌지, 어떤 문제를 나눌지, 은혜를 나눌지를 준비하고 가는 겁니다. 그냥 밥만 먹다 헤어지면요, 이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꼭 준비를, 목장 모임뿐만 아니라 목사님과 식사할 때도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처럼요,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가시고 그분은 우리와 식사하기를 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중요하고 교제가 중요하고 목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말씀 노트 플래너에다가 이렇게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일에 플래너에다가, 자, 첫 번째, 교만한 자는, 자, 이제 쓸 준비하시고, 교만한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길 수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고요?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당시 예수님의 별명은요, 뭐였냐면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 죄인하고 먹고 마시는 게 금지되어 있거든요. 죄인과는 교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별명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음식을 탐하는 자. 음식을 탐한 분이었어요. 이게 별명이었어요. 왜요? 죄인과 매번 만나서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잔치하고, 지금 시국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모두가 힘든데 예수님은 항상 파티 타임. 예수님 계속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이 별명 붙인 거예요. 음식을 탐하는 자. 진짜 그랬을까요? 자,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 오늘 보니까 바리새인인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랍비여, 저희 집에 오셔서 밥 한 끼 합시다.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해요? 죄인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도 찾아가시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 상에 앉으셨어요. 근데 이 장면을, 이 구절을 볼 때 여러분 혹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셨나요? 아, 그냥 초청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흔쾌히 수락하고 상에 앉으셨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이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 손님을 초대했을 때는요, 매우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가 환영 의례, 정결 의례라고 하는 이 환영 의례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또 법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어디 여행 가거나 이렇게 관광지 같은 데 가시면은 혹시 이렇게 예쁜 접시나 쟁반 같은 데다가 돌돌 말린 물수건이나 거기에 와 이거 뭐야 꽃이랑 막 맛있는 드링크 이렇게 음료 같은 거 준비된 거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해봐야 돼요. 경험해봐야 내가 나중에 VIP를 섬길 때, 목장에서 우리 식구들을 섬길 때 이렇게 섬기면 되겠구나,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착안하면 되니까. 자, 이걸 웰컴 드링크 혹은 웰컴 과일 이렇게 해가지고 손님을 환영할 때 대접하는, 접대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손님을 섬길 때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인데, 상식인데, 지금 누구를 초대한 거죠? 일반 지나가는 사람?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초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환영 은혜가 빠졌다는 것은요, 손님에게 아주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당시 문화나 간수로 봤을 때는요, 더더욱 심각한 문제였어요. 환영 의례가 정확히 뭘까요?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요, 기쁘게 반겨주는 거예요. 어떻게? 문 앞까지 나서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방문만 빼꼼 열고 자네 왔는가? 그냥 손님이 왔는데도 보는 둥 마는 둥 그냥 고개만 까다 이러면 돼요? 모욕적인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영의 인사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목을 껴안고 안으면서 입맞춤을 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당시 문화였어. 그게 인사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자, 두 번째로는요, 손과 발을 청결히 할 수 있도록 씻을 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베푸신 거 기억나세요? 혹시 가나 혼인 잔치 때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그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다는 거죠. 이제 씻을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겠다, 그 뜻이죠. 근데 이게 문화였는데 이런 게 전혀 없었어. 하다못해 손 발을 닦을 물수건이라도 준비해야 돼. 닦을 수건도, 헝겊이라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당시에는 집신 슬리퍼 같은 거, 쪼리 아시죠? 이런 거. 거기에는 그런 지금처럼 좋은 신발 막 고어텍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쪼리 같은 거를 신고 있었고, 그 지역을, 어떤 지역이에요? 막 사막지대도 있지, 광야 이런 데, 황야잖아. 막 바람 불면은 발이 어떻게 돼요? 시커멓게 그냥 꼬질꼬질 때가 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발은 깨끗한 발이 아니라 시커멓고 더러운 발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다니시는 그 예수님의 발은 시커멓고 더러운 발. 모두가 더럽다고 얘기하는, 흠잡고 싶어하는 그런 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예수님의 발 딱 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얼른 어떻게 닦아드리고 싶지. 근데 그런 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씻은 다음에 말린 손과 발에 올리브유를 내어주어서 바르게 하는 거였어요. 네. 촉촉하게 수분 유지. 이게 최소한 예의입니다. 이 당시 문화가 이랬기 때문에 환영 의례를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위고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지금 꼽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마치 저를 보시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줌으로 초대해 놓고 화면 다 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승모가, 초아야, 세연아, 시연아, 화면 이렇게 다 키라고 얘기해. 근데 이제 정작 호스트는 어떻게? 화면을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씻지도 않고 속옷만 입고 있어. 너무 깊게 상상하지 말고. 자,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화면을 딱 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어서 와, 우리 집은 처음이지. 막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여러분들, 마이 아이즈, 눈! 막 이렇게 하면서 안구 테러를 당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네. 안 본 눈 사줄 수도 없고. 자, 어쨌든 이런 환영회를 치르고 나서야 음식을 내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바리새인 시몬은 이 모든 것을 다 절차 생략. 왜 그랬을까요? 그가 몰라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한테 이런 푸대접을 했을까요? 그것은 일부러,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무시한 겁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 시몬이 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초대했을까? 이렇게 푸대접하면서까지 왜 초대했을까요? 그건 그에게 다른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속셈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그가 말한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인지 확인하려고. 어떤 단순한 호기심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초대한 진짜 이유의 목적은 그를 섬기고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 거,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그냥 테스트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푸대접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쁜 의도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이렇게 함께 줌으로라도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때 그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좌정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분을 초대해놓고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할 때, 내가 목장에 참석한 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 영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태도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중심이 자리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겸손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한번 예배 드릴 때, 이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똑같이 주일에 코로나 이전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보이려고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바른 마음가짐으로,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가 목장 모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장 모임 때 모여서 그냥 뻔한 얘기해. 날씨가 참 좋네요. 날씨가 너무 춥죠. 이런 그냥 피상적인 얘기.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건강하게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말고도 감사할 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 정말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면은 감사거리가, 조지 뮬러 아세요? 조지 뮬러? 그분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 가운데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감사 기도를 한번 나눠보세요. 1년이면 365번이에요 벌써. 그게 5만 번이 결코 멀리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충분히 그런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집중하지 않고 대충대충 임하는 것은 목장뿐만 아니라 누구를 무시하는 거다? 누구를 무시하는 거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겸손한 자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가 없어요.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게 다 진리인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뭐 그게 대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한 자는 자신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니까 주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과의 상반된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녀는요, 정확하게 이름이 등장하진 않았어요. 그 다른 성경에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마리아의 자신의 향유옥합을 다 깨가지고 300야드나 되는 그 향유옥합을 깨드린 여인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은 마을에서 꽤나 악명 높은 죄인이었어요. 무슨 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에 얘기한 그 10계명 중 그 계명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범했던 그런 죄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식탁교제에는요 절대로 참석해서는 안 돼요. 죄인과는 먹고 마실 수 없다라니까요. 이게 정해진 거예요. 근데 이 죄 많은 여인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시몬 집에 초대된 것을 보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죄 많은 여인이요, 바리새인 눈을 피해서 다녀야 되거든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다녀야 돼요. 왜? 잘못하면 돌 맞아 죽으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 계신 바리새인 시몬 집에 겁도 없이 그가 찾아가서 들어갑니다. 거기서 주변에 서성거리는 사람들도 저 자리에 나도 끼고 싶다 이러고 싶은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저주저하고 차마 들어가지 못했어. 그런데 들어가면 안 될 사람이 용기 내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여인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찾아 들어간 걸까요? 자, 우리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8절 시작.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여러분, 이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닦는데요, 그 더러운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는 바리새인 시몬과 다르게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뭘로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리고 그 더러운 발에 눈물로 씻어봤자 얼마나 닦아지겠어요, 머리카락으로. 그런데 그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고 이 값비싼 향유를 붓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지금 여인은요, 목숨을 걸고 이 바리새인 대신 예수님께 환영 의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여성이 사람들 앞에서 머리카락을 보인다는 거, 다 여자들은 머리에 천을 두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벗어 제낀다? 큰일 날 일이죠, 이 당시에는. 그런데 그 여인이 남자에게 입을 맞춘다? 이거 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돌에 맞을 일이에요, 이건요. 부정한 행위죠. 그것도 죄 많은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지 못한 그녀가, 아니 초대를 해도 그 초대한 사람도 같이 화를 당할 수 있는 그 사건인데, 이건 굉장히 센세이셔널 만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행위입니다. 그냥 단순히 웰컴, 환영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영접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단지 그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합니다 라고 그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던 그 사람들처럼 그냥 환영만 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 없이, 우리의 진실된 마음 없이 그저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 얘기하고 그냥 노래가 좋아서, 가사가 좋아서 가사를 읊조리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은 오늘 이 한 여인처럼, 죄 많은 한 여인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순종함으로 그 영접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유는요, 자, 저를 보세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 향유는 가장 비싸고 값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쓰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당시 문화는요, 이 왕이나 귀한 손님에게 이 향유를 어떻게 썼냐면 헝겊에다가 이렇게 조금 발라가지고 그래서 손과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아주 최고의 예우를 다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죠? 헝겊이 아닌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향유를 들이붓습니다. 그리고 닦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사람의 머리카락은 뭐예요? 이 사람의 머리카락. 이건요, 자존심이에요. 여러분이 머리를 예쁘게 딱 세팅을 했어. 근데 누가 와서, 아, 잘 있었냐?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요, 우리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과거에 일본이 강제 침략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요. 외세가 침략하면 조선시대 때 어떻게 했어? 막 변발시키고 그랬잖아. 이 머리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다 없애기, 말살하기 위해서 한 행위거든요. 근데 이 여자에 있어서는 머리카락은 어떤 위치죠?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래서 머리를 갑자기 커트해버리면은, 왜 무슨 일 있었어? 혹시 헤어졌어? 뭐 이렇게 하면서 걱정하게 되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발을 닦으려면은 어떤 자세로 닦아야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려면 어떻게 닦아야 되죠? 자신의 몸을 최대한 낮춰서 무릎 아래로 엎드려야 되겠죠? 엎드려서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가 짧은 여성이라면 더 그렇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자존심, 내 자기 의의를 어떻게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전부를 드린 것을 주저하지 않고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으실까요? 바로 죄인을 찾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 주님, 예수님, 주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악한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의 자세와 태도도 달라집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남의 신경을 의식하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적당이란 없습니다.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는 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주님께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에 적당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나 목장 모임 할 때나 VIP를 섬길 때 한번 이렇게 이 여인처럼 한번 지극하게 한번 섬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적게 사랑하시기도 하고 많이 사랑하시기도 하나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차별이 있을까요? 이 땅에 살 때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은 주님께 더 많이 사랑받고, 이 땅에서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한 사람은 예수님께 사랑받지 않을까요?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두에게 동일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동일하지만 모두에게 넘치는, 감당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를, 이 목사님의 이 얘기를 듣고 모두에게 똑같으면은 그러면 적당히 대충 해도 되겠네? 아니요.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적당이란, 대충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갑자기 윤호가 생각나네요. 그 무슨 충 있잖아. 대충이라는 건 없다고. 적당이란 대충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기 벅차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럼 대충 해도 되겠네? 이거는 은혜를 아직 못 받았거나 아니면 다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말고 다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 말고 뭐 다른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잘못된 은혜죠. 2단, 3단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자, 이 광경을 본 집주인은 시몬은요, 이 광경을 보고 어땠을까요? 지금 적잖이 당황스럽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당황스러운데 집주인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냥 자기 지금 내 집에서 지금 왜 뭐 하고 있는 거야? 드라마 찍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바리새인 시몬은요, 이 모든 상황을 이게 뱀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지켜본 거예요. 왜? 예수님의 반응이 궁금했던 거죠. 어떻게 반응하시나? 왜? 이 식탁 교제는 절대로 참석해서 안 되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나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몬이 내 마음 속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시몬이 속으로 얘기해요.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겠지. 한번 어떻게 하나 내가 두고 보겠어. 근데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하는,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생각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속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41절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떤 돈놀이꾼, 어떤 주인이 돈 많은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각각 빚을 갚을 상황이 안 돼서 이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500데나리온 탕감해주고 50데나리온 탕감해 줬어요. 자, 그러면 누가 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500데나리온 탕감받고 50데나리온 탕감받는. 그래서 43절에 바리새인 시몬이 얘기하죠.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 주인을 사랑하겠죠. 자기 입으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기 입으로. 네. 오케이, 맞다. 이 여자는 지금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44절. 그런데 너는 지금 뭐 하냐? 나를 초대해 놓고 너는 발 씻을 물도 내게 주지 않았다. 입도 맞추지 않았다. 나를 진정으로 환영하고 나와 교제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유하고 배부르고 지금 웃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들. 이런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슬피 울고 핍박받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종류는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좋은 여건들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말씀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겉으로 볼 때 행복해지만 실상은 어떻다? 불행한 사람들이다. 실제로는 불행해요. 그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해 보이는 것 뿐이죠. 그걸 쫓아가지 마세요.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6장 20절에서 23절에 나오죠.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그들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받을 상급이 어떻다? 크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불행해 보여요. 하지만 실상은 어떻다? 행복하다. 왜요? 주님,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이시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손가락질 받았던 한 여인.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이 여인. 이 여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상급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상급받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주 하나님. 사랑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가 받을 상급이 크다. 네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잘 견뎌내줬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한, 내 사랑이 필요한 자들 위해 네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줬구나. 너가 받을 상급이 크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환영했던 것처럼 이 한 여인이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깨서 향유оп합을 깨드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입 맞췄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두 팔로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 자신이 많이 용서받은 만큼 더 많이 사랑하려고 하는 이 작은 자의 겸손한 마음, 우리 주님은 이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귀한 시간에 예배 왜 드리시나요?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고 또 우리 목장 모임을 1시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목장 모임을 왜 하시나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보다 내 만족, 내 성공, 내 영광을 채우는 게 더 크지는 않으십니까? 깨끗한 척, 경건한 척, 척이란 척은 다 하고 예수님을 푸대접하고 무시하는 이 바리새인처럼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이 강팍한 마음으로, 형식적이고 자기의에 가득 찬 그 흉내만 내는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면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힘없는 신앙생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은, 가짜는 결국 가짜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은 이 예수님께 씻을 물도 하다못해 닦을 수건도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을 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누가복음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이 죄 많았던 여인이 이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아끼지 않으며 주님 따라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손가락질만 당하고 사람들의 낯을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가련하고 비천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나를 위해서, 이런 죄 많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찾아오신 우리 더러워진 주님의 발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세상 속에서 허랑방탕하게 방황하며 살아갔던 불쌍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죄 많은 탕자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되지 못한 인생을 살다가 돼지가 먹는 밥을 먹고 싶어도 주는 자가 없어서 굶어 죽을 그런 비참한 인생 속에서, 그래, 내가 여기 있으면 굶어 죽겠구나, 내가 아버지의 종이 되더라도 차마 아버지의 자녀로 살 자격이 없으니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이미 사랑하는 아버지께서는 먼 데서부터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돌아올까 그 서성거리며 나를 올 때까지만 기다리시던 그 발, 밤이나 낮이나 그 차갑고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나를 기다렸던 그 주님의 발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멀리서부터 나를 한 번에 알아보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게 입을 맞춰주시며 한 걸음에 달려오신 그 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발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못자국 난 그 발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모든 것들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쫓아 나의 죄를 용서하신,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해 주신 값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주님만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전부를 아끼지 않고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넘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 죄 많은 여인보다도 더 주님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어떻게 주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냥 교회만, 예배만 그냥 한번 율법적으로 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의 교만과 나의 고집을 버리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죄 많은 여인보다도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지체를, 내 VIP를 사랑하고 헌신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수만 가지 범죄와 죄악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마치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도 얼마나 게으르며 얼마나 불순종하며 하나님 그 뜻과는 정반대의 삶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한 시간을 살아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임박한 진노 가운데 주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른 헛된 것들이 내 가운데 찾아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가 주님 앞에서 너무도 크오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초청합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 한 여인이 섬겼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죄만 지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맡기신 영혼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을 구하며 만족하는 인생 되기로 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죄 많은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조차,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내 스스로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 힘조차 능력조차 없는 이 불쌍한 나를,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그 몸 다 찢으셔서 그 상한 그 손과 발, 그 모든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헌신된 인생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교만한 마음을, 헛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순종하고 다짐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머리 숙인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하늘에 미랄되어 썩어져가는 인생을 살기로 선택하는 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후에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찬양노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볼 찬양은요, 바로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을 설명하고 있는 찬양인데요, 함께 묵상하며 들어봅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에서는 부족하더라도 감사하고 짧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주신 사명과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해주는 찬양입니다. 들은 찬양처럼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나눠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이의 행복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이제 이어서 목장 모임을 할 텐데요. 이제 추가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내기 우리 친구들이 근 한 달 동안 이제 목장 모임을 이렇게 탐방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2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선택한 목장에 들어가셔서 이제 제대로 목장 생활을 이제 또 하고 이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제 목사님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새내기 친구 여러분들 목사님께 어디 목장에 가고 싶다 1순위, 2순위 이렇게 적어가지고 목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우리 목장 모임으로 바로 모이겠습니다.